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동기 간의 관계도 자연히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에는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혈육의 가족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혈육의 가족 관계가 잘 되어야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의 관계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혈육의 가족 또 믿음의 가족 관계가 다 잘 되어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 봤지만 오늘은 사실 부부의 사랑을 중심으로 부부의 사랑 혹은 가족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나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부관계에 우리가 중점을 둬 보면 부부들이 참 처음에 결혼할 때는 참 들뜬 마음으로 정말 주위에서 누가 봐도 서로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걸 다 옆에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틈이 벌어져서 나중엔 아주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요즘 뭐 이혼율이 50% 육박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쌍의 부부가 결혼했다. 그러면 두 쌍의 부부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이 됐다가 그렇게 정말 어글리, 보기 흉하게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그 부부 관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조언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사랑할 때는 사실 얼마나 잘합니까 서로. 그러니까 서로 그것이 습관이 돼서 내가 결혼을 해도 저 남자는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것이다. 내가 결혼을 하면 저 여자는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것이다. 아마 더 잘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상대방의 단점 잘 보지 못하던 그런 것들 그냥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냥 자기의 이상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점점 단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상대방에 대해서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 그만 실망감이 오면서 점점 둘 사이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어렵게 됩니까? 남의 집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원래 그런 심리학에서 말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원칙이에요. 점점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냥 이 남자가 최고고 이 여자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단점도 발견되고 자기한테 점점 등한시하고 이렇게 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 친구들, 자기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저런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집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 이 말이죠. 자기 두 사람 부부의 관계보다 다른 사람의 부부 관계가 더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점점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것이 생각나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무개 남편이나 아무개 아내처럼 그렇게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자꾸 실망감과 불만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 남의 집 더 좋아 보이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인데 말이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불만을 느끼고 실망감을 가지게 된다는 건 아주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보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거를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요양원에 시찰을 갔습니다. 견학을 간 거죠. 그런데 그 의사가
이제 쭉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방을 갔더니 웬 남자가 하루 종일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박으면서 야, 금순아, 네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야, 금순아,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머리를 계속 박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금순이라는 여자를 엄청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그만 배신을 하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고. 그래서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금순이 잊지를 못해가지고 저렇게 정신이 이상이 됐다. 그리고 그 다음 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남자가 벽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순아, 어쩌다가 우리 일이 이렇게 됐느냐? 금순아,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머리를 박는다는 거예요. 희한해가지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바로 그 금순이랑 결혼한 남자라고.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세요? 먼저 남자는 금순이가 자기를 배반하고 딴 남자한테 갔다고 결혼을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쇼크를 받아서 정신 이상이 됐는데 그 금순이와 결혼한 남자는 금순이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만 정신 이상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은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남의 집의 떡을 남의 집이 너무 좋아 보이고 남의 떡을 너무 크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왜 참 아름다운 부부관계 시작했다 끝이 좋지 않느냐 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는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20살 넘어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사실 20 몇 년 동안 자라온 환경이 있습니다. 자기네 집에서 자기네 부모 밑에서 자기의 형제 자매와 함께 자기는 20 몇 년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만나가지고 한 몇 년 사귀다가 결혼을 했다고 그럽시다.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 뿐이지요. 점점 살다 보면 저 사람 나하고 참 잘 맞을 것 같고 나랑 똑같은 것 같고 취미도 같고 뭐 다 좋은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영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격도 반대고 좋아하는 것도 점점 다르고 서로 간에 그 다른 점을 그것을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면서 그 다른 것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다른 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점, 상대방과 나와 다른 점,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세 가지로 충고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첫째는 상대방의 그러니까 나와 그 사람 다른 점, 상대방이 나와 다른 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 소다를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주스를 좋아한다. 여러분 그걸 그냥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엔터테인먼트를 아예 안 좋아한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른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봅니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같이 즐길 수가 없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같이 공감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그 좋아하는 것들을 나와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하고 상대방이 다른 그 점을 고맙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를까요? 서로 다른 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빠르고 저 사람은 느리다? 빠른 것만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느린 것을 보면서 자기 빠른 게 좀 감소가 돼야죠. 또 상대방은 너무 느린데 나의 빠른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옛날에 그 느린 것보다 조금 빨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상대방이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오히려 그걸 고맙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거를 막 그냥 안 좋은 방향으로 난 막 그게 싫다, 혐오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맙게 느끼는 것입니다. 나처럼 우리 두 부부가 정말 빠르기만 했다면 실수가 많았을 것이다.
자동차를 그냥 빠르게만 몰면 사고 나기 십상이죠. 또 자동차를 너무 느리게만 몰면 뒤차가 와서 박죠. 아니면 뒤에서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오히려 고맙게 여기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요. 서로 다른 점을 상호 보완하여서 발전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다른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그렇게 정해 주시고 허락하셨을까? 뭔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의 부족한 점은 상대방의 다른 점을 통해서 내가 보완을 시키고 상대방이 나와 다른 점은 내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 줘가지고 그분이 또 보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둘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고 존중하라. 고맙게 여기라. 상호 보완하여 발전하라. 여러분 이거는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부모가요 자식 보고 저 자식은 도대체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야.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계속 자식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의 문제뿐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형은 나하고 너무 다르다. 내 여동생은 나하고 너무 다르다. 여러분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면 가족에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면서 서로 그것을 보완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다면 부부 간의 관계뿐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동기 간에도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허락해 줬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부부관계가 자꾸 그렇게 안 좋게 끝나는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다시 복습합니다. 첫째는 비현실적인 기대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집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네 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다른 것은 첫째로 인간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도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하고 너무 흔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이쁜 동안은 내가 사랑한다. 그러나 당신이 늙으면 내가 사랑할 수 없다. 남편도요. 당신이 멋있고 돈 잘 벌어오는 동안은 내가 사랑한다. 그러나 무능력해지고 늙어지면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여건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내 사랑이 그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얼굴에 흉터가 있고 몸에 한 반 이상을 화상을 입은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에요. 참 이뻤어요. 그 여자분이. 그 남편도 참 잘생긴 사람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 아주 멋있는 커플로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그만 그 부인이 집에서 화재가 나는 통에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몸에 한 반 이상을 화상을 입었어요.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몸에 붕대를 감고 얼굴에 특별히 화상을 입어서 그 이쁜 얼굴이 많이 상했죠. 그 병원에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는 어느 날 당신 모습을 보니까 내가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여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떠나겠다.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젊은 이쁜 여자를 얻어서 재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뿐이 아니라요. 우리 정말 가족 간에 정말 사랑을 쏟다가 상대방이 자기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든지 상대방이 어떤 변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사랑은 식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게 어디 가족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드는 동안은 내가 사랑한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이 내 말 잘 듣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일 동안은 내가 목사로서 사랑한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상대방이 정말 어떤 모습이 변한다든지 어떤 환경과 여건이 변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의 사랑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주체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주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죄인된 추악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킬 때만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그러면 1등하고 그러면 사랑하지요. 더 쏟아붓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1등 못하고 꼴등하고 못난 자식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화면에는 본문 외에는 제가 실지를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을 쏟아 붓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사랑하기 쉽습니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좋게 여깁니다. 나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고. 우리는 그것이 이 세상 살면서 아주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잘 못 대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남편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남편이 정말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요즘 딴짓거리 하는 것 같다고.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괘씸한 반감이 참 많이 있는 부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좋습니다. 뭐 이혼 소송 맡아달라면 내가 얼마든지 맡아주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혼할 거고 남편에게 그렇게 미운 남편에게 한번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냐고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석 달 동안만 남편한테 최고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 칭찬해 주라. 그리고 무조건 남편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다 해줘라. 그러면 남편이 아마 당신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남편의 마음이 그렇게 돌아설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당신 없으면 남편이 못 살 정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석 달 후에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을 떨어뜨려라. 넌 당신과 이혼한다. 그리고 딱 집을 나와라. 그게 얼마나 통쾌한 복수냐. 그렇게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혼하고 싶어하는 부인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여지껏 미워가지고 잘 해주지도 않고 맨날 바가지만 긁었는데 어차피 석 달 좋다. 석 달 동안 내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나 없으면 못 살 정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내가 당신을 탁 밀어내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는 그리고 참 통쾌하겠다 싶어가지고 석 달 동안 그렇게 잘해준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석 달 후에 그 변호사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죠. 부족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다 만날 거 아닙니까? 사실 부부 간에도 주님 앞에 만날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주님 앞에서 만날 것이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자나 아니나 평신도나 교역자나 주님 앞에서 다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서로 다릅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원수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무엇이 다른가? 사랑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물론 십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그렇게 말씀있지만 여러분 그 질투조차도 당신 자신의 만족을 위한 질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질투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자기 부모가 자기를 규제하고 억제한다고 그냥 음식도 건강식만 주고 실컷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게 하고 운동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그런다고 그 속박이 싫어가지고 아이가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못된 깡패 두목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그럽시다. 깡패 두목은 이 아이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 부모가 속박한다고 싫다고 깡패 두목 따라간다면 그거 가만히 두고 볼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질투하죠. 아버지는 난데 네가 저런 사람을 아버지처럼 여길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질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걸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당신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아내나 남편을, 내 자식이나 내 부모를, 내 형제 자매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배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요즘 결혼교실이라는 거 있습니다. 아시죠? 결혼교실이 참 여러 군데서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교실 가면 첫째로 가르쳐주는 게 그겁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전 인격적으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만 먹었지 속은 어린애와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카운슬링 가정교실에서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노력해야 되고 배워서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닮기 원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간에 목사님이 사랑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성도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왔습니다.
제가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너무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제 아내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참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참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나는 정말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못하겠다면 예수님이 주신 2대 계명 중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사랑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당신 몸처럼 한번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네, 그것도 내 수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세 번째로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아내가 그렇게 원수같이 여겨지거들랑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원수와 같은 하나님을 배반한 목이 곧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합시다. 내 가족부터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부터 사랑합시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족부터 사랑하시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고 우리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